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슬기로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이라서 제가 읽고 그리고 같이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동체, 어떤 집단, 그 집단이라는 것은 작게는 회사와 같은 조직일 수도 있고, 크게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더 작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또는 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의, 평강, 희락. 예, 조금 이따 물어볼 건데 여러분의 기억이 휘발성 기억력이라서 의, 평강, 희락. 이것은 여러분이 속할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훌륭한 기업인 거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세 가지 질서가 우리나라를 구성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국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가 의죠. 의는 국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공정한 법 질서가 의를 구현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거 없고요. 요즘은 그거보다도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러더라고요.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이 나라의 누구든 간에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면 그 의 가운데서 사는 백성들이 그 의가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백성이 평안하려면 두 가지. 먼저는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전, 치안,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준다. 이 두 가지가 백성이 평안한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법 질서가 투명하고 정직한 나라는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치안이 든든하니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1941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세 번째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연두 교서를 발표할 때 우리가 네 가지의 자유,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때가 이제 1941년이니까 나치라고 하는 유럽의 엄청난 이 전제 이 정권과 이 싸움을 앞둔 위기 속에서 네 가지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언론의 자유, 또 신앙, 종교의 자유.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가난, 굶주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뭐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 안전, 평안이라는 것. 국가는 평안을 백성에게 줘야 되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평안하면 쉴 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죠. 건강한 쉼, 건강한 즐김, 스포츠,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거를 우리는 건강한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는 것은 의는 법, 공정한 법, 평안, 백성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과 안전함, 그 다음에 좋은 건강한 희락, 문화, 이것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 생활을 하면 아주 귀에 익숙한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런 거예요. 내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언제는 다스리시고 언제는 못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의 세 가지 특징, 의, 평강, 희락,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까지 집안에 가훈이 없으신 분들은 멋진 가훈을 하나 오늘 얻으시는 거죠. 우리 가정의 가훈은 의, 평강, 희락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아빠, 의, 평강, 희락이 뭐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가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얘기는 쉬워져요. 화난다고 가정에서 아빠가 애들한테 소리를 지른다. 그건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우리 가정에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체크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의는 무엇이냐? 그 가정의 기초가 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의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실해야 된다, 뭐 정직해야 된다, 속이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던
남편, 술만 마시면 집에 잘 안 들어오던 남편, 술만 마시면 거짓말하고 맨날 장례식 있다고 하는 남편, 그래가지고 남편이 술만 마시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맨날 이 속성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돌아가셨더니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나는 확실히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남편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랬으면, 거짓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가정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어린이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하고 요 앞에 쫙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죠. 아빠가 놀이공원 같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바빠서 못하고 한 3번 정도 그랬어. 그럼 아빠가 또 간다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의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거짓이 있으면 그 가정의 신뢰가 무너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의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의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로울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의로울 수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위에 나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의로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의를 기초로 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의인은 자녀를 채찍질하게 돼 있어요. 은혜 없는 의인은 부모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공부시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이게 은혜 없는 의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의의 기초 위에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 두 번째는 평강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그러니까 가정이니까 평강, 가정에서는 그걸 화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에 평강이 있으려면은요,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데, 제일 평강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는 이미 모든 가정이 누리고 있는 용서라는 은혜예요. 가정을 이루려면 그 가정에 용서라는 은혜가 넘치어야만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20살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한 자녀를 몇 번 정도 용서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못해도 진짜 괜찮은 아이라고 해도 1000번은 용서해야 될 거예요. 그냥 대충인 아이들은 10,000번 용서할지도 몰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부모가 알고 속아주는 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 용서 없이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든 나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용서가 있어야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그 가정은 살벌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용서를 한없이 받은 아이가 의로운 어른이 돼요. 용서를 못 받고 부족하게 받고 자란 아이는 율법주의 어른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어른은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가정에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가정에다 적용하면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화목하려면 그렇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기를 모두가 원하지. 가정의 화목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가정들은 화목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닌데요, 진짜 노력하는데요. 노력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악셀레타를 밟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을 때 악셀레타를 밟으면 멀어져요. 그건 더 악한 거예요. 어디에 노력을 하느냐?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기 위한 노력, 지식. 얼마 전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최윤아 변호사라는 분의 인터뷰가 어느 신문에 나온 걸 읽었어요. 이혼 쪽 문제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도 엄마니까 또래 엄마들을 만나면 거의 자식 얘기만 한대요. 내 자식은 뭘 좋아하고, 내 자식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 자식은 뭐를 하면 힘들어하고, 내 자식은 무슨 걸 좋아하고. 그런데 배우자에 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여러분, 좀 우리 생각 좀 하자고요. 내 자식에 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엄마 아빠가 배우자에 관해서는,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자식은 아는데 배우자는 몰라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몰라요. 물론 옛날에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모르는 대로 쟤는 쟤고 나는 나고 그냥 살았어요. 60, 70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다가 거의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의 절반만 남편과 아내를 알려고 해보세요. 아마 가정은 몇 배로 화목해졌을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결혼하고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요즘 우리 괜찮아졌어요. 안 싸워요. 그런데요. 근데 이 변호사 말이 안 싸우는 게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싸울 때인데 안 싸우는 게 위기라는 거죠. 왜 안 싸우느냐?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사람에게 말해봤자 뻔하다. 저 사람에게 말해봤자 안 바뀐다. 저 사람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입을 다문대요. 그리고 입을 다물면 편한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긁었는데 입을 다무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진짜 위기의 시작인 거예요. 이 최윤아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배우자와 나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 문장. 상대방의 말을 내 논리로 해석하는 순간 망한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내 논리로 해석하는 순간 그 관계는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을 얘기를 보면 열의 9이 저거예요. 내 논리. 자, 내 논리는 어떻게 생겨요? 내가 살아온 백그라운드, 가정, 문화, 환경으로 내 논리가 형성된 거예요. 상대방은, 내 배우자는 그가 살아온 환경, 문화, 배경으로 논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내 논리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 해석의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놓고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냐는 거지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내 논리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할 수 있지? 여러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지식이 필요해요. 내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화목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 관한 지식은 만세 전에 우리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셔요?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아들을 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화목의 기초는 지식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 공부합시다. 예, 내 배우자에 대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이 이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은데 그 변호사가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이 있대. 그걸 코어 욕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어 욕망. 그러니까 이 코어 욕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이
부부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끝내 헤어진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은 사생활은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내는 부부간에 무슨 사생활이야,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지. 코어 욕망이 다르잖아. 그러면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사람의 코어 욕망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내 논리로 해석을 하는. 아니,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건데 내 논리죠.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게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 부부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식. 평안하려면 용서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지식, 상대방을 알려고 공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쁨은 의지로 기쁨이 생기진 않아요. 내가 기뻐해야지. 난 기뻐해야 된다. 난 기쁘다. 희락이 와야 된다. 그런다고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이 생기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떤 사건을 기뻐해야지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기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러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감사의 의지로 감사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감사로 받을 때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희락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감사. 우리 엄마는 어쩌면 무조건 감사냐? 우리 아버지는 참 뭔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감사네. 근데 어떻게 그 가정에 기쁨이 안 생기겠어요? 감사하다. 이번에 74명이 선교사님들까지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28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어떤 선교사님은 유럽을 처음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선교지에만 평생 계시던 분들 모시고 같이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참 행복해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은 기뻐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이름하여 일일 일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제가 20년 이상을 교인들과 순례를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처럼 사고가 많았던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처럼 웃음이 많았던, 기쁨이 충만했던 여행도 처음이에요. 놀랍잖아요. 안 놀라우셔요? 사고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신기한, 우리 교인인들인데도 내가 신기하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네.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려요. 여권을 분실해요. 일일 일건이라니까. 호텔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서 짐을 캐리어를 들고 4층을 오르락내리락
남자분들 진짜 고생들 했어요. 이걸 들고 이 20몇 킬로짜리 2개씩 들고 막. 근데도 와, 버스를 세워놨는데 아침에 갔는데 도둑이 들었는데 운전석 유리를 깨버려서 이태리에서. 와, 놀라요. 정말 말을 하면 끝이 없어요. 하루 한 건씩 터져가는데 가장 백미는 마지막 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1시간 정도 나르고 회항했어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아세요? 새랑 부딪혀. 와, 그런데도요,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웃고, 이스탄불에 간 김에 그러면 뭐 하루 더 있다가도 좋지, 뭐 이러고. 그래서 제가 원인을 와서 분석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 버스 운전기사가요,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버스를 가지러 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나와서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대요. 길을 잃어버렸대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워낙 뚱뚱한 분이었어요. 심근경색 뭐 별 생각을 다 했다고. 진짜 뭐 그렇게.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의 여정에도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그냥 딱딱 진행이 된 거예요. 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감사하다, 감사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하니까 뭐예요? 웃어요, 다들. 기뻐해요. 제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오죽하면 제가 노트에다가 사고를 다 하루에 한 건씩 다 기록했다니까. 오늘은 뭔 사고가 터졌다. 오죽하면요, 제가 하루는 진짜 사고 없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식당에서 제가 앉은 의자가 그냥 부서져 버렸어요. 이야, 별일이 다. 의자가 너무 오래된 의자라서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냥 부르륵 주자. 여러분, 제 몸무게를 갖고 의심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오죽하면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루 지나는데, 근데 모든 분들이 그냥 감사해야 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일이 생겨도 웃고 저 일이 생겨도 웃고 기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쁨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자, 평강, 희락이에요. 의는 곧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가정. 평강은 뭐예요? 용서가 충만한 가정. 희락은 뭐예요? 감사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